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이제 딜레마와 고민에 빠졌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너희들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돌에 맞을까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그러니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알지만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시비를 피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소경은 참된 권위를 몰라보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영적 소경이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직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얘기가 바로 2절에 나온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런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전에 그 장사하는 자들, 환전상들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이런 일을 두고 이들이 말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불쾌했죠. 왜 불쾌했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의 장사하는 것은 사실은 장사하는 자들의 이권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해서 타박을 놓고 제사장이 합격점만 주는 것들만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래는 직접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끌고 오는 것도 일단 불편하고 또 끌고 온들 뭐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참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손쉽게 하려는 것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사면 타박도 안 하고 제물로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중보다 훨씬 더 고가였고 또 그런 일부 뇌물이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흘러갔고 이것은 서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서로 아주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관례화되어 있고 환전상은 왜 필요했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내는 것은 데나리온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의 통용 화폐를 내면은 이것은 세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다. 불경죄다.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들은 여기서 쓰지도 않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했으니까 고가의 환율을 매겨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들은 이권도 떨어지고 또 자기들이 이 성전에 관해서는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 도전을 하고 있으니 이들은 굉장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가 바로 산헤드린 회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70명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는 아니고요. 국회는 우리는 입법권이 다 보장되어 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만 다루는 로마가 위임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회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책회의를 열렸고 일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가서 항의하고 따지겠다, 올무를 걸어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지는 겁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일을 너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는 일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우리가 너에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지금 함부로 설치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내 구역인데, 내 영역인데. 전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말이죠,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크게 예수님을 반기고 기뻐하고 모셔야 되고 말씀을 청취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권한이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누구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섬겨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사람들, 이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딱 계신데, 모든 권위를 가진 그분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정작 진정한 참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을 몰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떤 권위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난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난 수용 못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것을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모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위임한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해서, 교회가 무슨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가리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권위 자체가 거북스럽고 권위 자체가 반발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된 권위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권위입니까? 그건 잘못된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책임져주고, 이것이 진정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역사적으로 잘못된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권위 행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권위는 권위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다 거부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나를 무조건 간섭하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하고, 그럼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 권위를 이탈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또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부정하고 이것마저 싫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이런 일부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나는 취사 선택하고 내가 듣기 싫고 그거 거북스럽고 그것은 내치고 반발하고 싫다고 그러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모든 잘못된 혜택은 없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렇게 한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경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를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때로 합세해서 그 권위의 출처가 뭔지 지금 따지며 도전하는 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권위자라는 인식을 예수님은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혜의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협에 그런 때로 덤비는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질문에 즉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질문으로 역공을 해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들에게 질문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그럼 한 가지 묻겠다. 그것을 대답했지만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질문이 교묘하게 예수님의 권위와 겹쳐져 있어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 이미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 여기서 하늘의 은유, 이 메타포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먼저 답해주면 내가 그 질문에 응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이 단순한 대답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 오냐, 이거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건 피해갖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처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을 무시했거든요. 그럼 하늘로부터 그가 권위를 받아서, 권한을 받아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은, 그럼 예수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또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하면 사실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지금 오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모처럼 그 침묵을 깨시고 강력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실제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치고 또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따지고 심지어는 이들 표현에 의하면 돌로 쳐서 맞아 죽을까 염려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 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몰라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단순한 대답을. 몰라서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한계죠. 사실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있다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인간의 지혜가 극대화돼도 예수님의 지혜와 그 권위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천상의 지혜를 한 수 배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안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곳 같습니다.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 심령에 가장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십니다. 꼭 메스 같아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칼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사실은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지도자인 저희가 얼마나 더 책임이 많고 더 무섭겠어요. 이 말씀을 다가올 때 더 큰 책임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흐트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서 아주 깊숙이 찔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자신이. 이건 나도 걸릴 수 있는 문제고 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 말씀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잘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듣기 싫지만 어떨 때는 그 아픈 얘기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실체 앞에 딱 다가서게 해서 칼끝이 내 목에 딱 대게 함으로써 그 말씀에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혼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에게. 군대 갔을 때 이런 고참 요즘 하도 군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막 딱 이렇게 이병대 들어가니까 야 봐라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무슨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하는 소리지.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도 딴 곳에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눈앞에 딱 닥칠 때 질식할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권위자의 말이라는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불편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것이 직면이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고 그 말에 예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최종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나는 모르겠다라는 꼼수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권위자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지는 길이 아니고, 이게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니까 이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가설 때, 아니 오늘뿐만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권위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자신을 고치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이 바로 외식적인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이 역질문에 당황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이 권위죠. 세례는 여기서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의 속내 진실은 뭐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자기의 속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직접 또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이 물 세례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민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돌을 치든지 진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할 이유도 없고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복장을 갖추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더 신경을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존중과 사람의 존대와 이런 것을 먹고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종교쟁이들이지 주의 종은 아니에요. 그의 삶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큰 소리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만큼은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다른 부분은 거칠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만큼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 이들의 삶이에요. 이중적인 삶.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 거칠게 하는 삶.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 평판과 그 인기에 연연하는 삶. 그걸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려는 삶. 그걸로 자기의 존중함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려는 삶. 그런 외식적인 태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거 맞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도 정말 옳게 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공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냐를 선택하고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어떤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 비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의식과 소문과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지금 현재의 삶을 보고 지금의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지금 하는 태도를 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진짜 한 방에 그들을 날렸죠. 속된 표현으로. 꼼수 끝에 모른다고 대답한 그들에게 다 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과 지혜가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화와 이 대화의 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 것을 보여요.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악한 자들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이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항상 어떤 것을 다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어. 도전하고 해치려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응대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함으로써, 아니면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말이 누가 그럽디다. 아니, 그게 그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서워서 피냐고, 더러워서 피냐고. 말이 섞기가 싫은 거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 인격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수준의 레벨이 돼야 이렇게 얘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됐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죠. 시간 낭비고 그건 에너지 낭비고 그건 힘든 일이지요. 예수님의 지혜가 오늘 그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혜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영적 소경은 참된 권위를 몰라보고 무시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과 말씀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어진 권위 앞에 여러분은 순종하시고 따르시게 돼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미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 그 앞에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핑계와 합리화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시라고요. 그게 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요.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 남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더 의식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의식되는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내가 더 의식한다고 판단하면 이건 외식입니다. 물론 둘 다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충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지를 더 생각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진정한 권위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7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최종 권위자시며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자존심을 버리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며 은혜를 받는 길이며 내가 보호를 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왕 되신 주님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참된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가장 눈이 어둡고 멀어버렸어. 진정한 권위자가 자기 눈앞에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트집잡고 여전히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안히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논리와 합리화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며 그것이 내 자존심을 깨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지혜의 실체이시고 그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잡지 않은 논리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참된 권위 아래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저 유대 지도자들처럼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몰라볼까 두렵습니다. 최종 권위와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참된 권위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로부터 받은 잘못된 권위로부터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자 실체이신 주님 앞에 인간의 장께로 다가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이길 수도 당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거짓말로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죽고 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외식과 이중적인 삶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참된 권위 앞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가 쌓이고 기도로 이끌어가고 말씀이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